오늘은 손잡을 읽는 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달인들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요,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미학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의 피해를 안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들어쓰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사명을 하여 목숨까지 일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누굴까요? 주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주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입니다. 이 종들이 이 재앙시에 왔을 때 어떤 사명을 어떻게 시작해서 무엇을 사명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느냐, 이 순교자 동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이제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이제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중요한데 그 종이 나오는 방법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학개서 2장 23절에 인을 삼은 쪽, 인의 권세를 준 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뺏기는 중재자의 자격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인간 영혼의 발세 사명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중재자를 사용돼서 예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종이 바로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종을 얘기했고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세세를 인도할 종을 말씀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명적인 역사가 나올 때 시대적인 정원왕기를 뜻했는데 이 시대적인 정원왕기를 지금 말씀해서 그 중에 나오는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독교 단체도 있고 이단도 있고 탈선된 단체도 있고 이방 종교도 있고 엄청나게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진짜 인간 정말 역사를 할 종의 단체는 아모스 7장이 그대로 응해오는 종의 단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종은 반드시 예언대로 모든 성취를 이루어서 하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는 21세기 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도 약 4,000년 전에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2000년 전 21세기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예언적으로는 이제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 받았고 두 번째는 언약신앙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법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을 하게 하셨고 이제는 3,400년 전에 모세가 율법 시대에는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신구같이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사용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대표적으로 세운 종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12사도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머물러 오게 하는 사명이 머물 때까지 주는 사명이 있죠. 여기 이제 제렘지를 영접할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을 쓰게 돼서 제렘지를 영접할 사명을 줬죠.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는 그 사명을 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사명을 한 것이고
이제는 사도연에게 죄를 영접할 신앙의 기대자가 나오는 것이 인간 동물인데 그 나오는 방법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 시대에 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주의 재림과 임하실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오리까 할 때 그 내용들에서 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많은 미혹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는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민족이 민족을 이제 친다는 얘기를 했죠. 이걸 6.25 농단과 제침의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했거든요.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에 끝났죠. 이것이 이제 예언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죠. 그때부터 21세기 후반이 바로 재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적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인 전삼점의 역사가 할 때가 12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방법을 이제 여기에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시간이 되면 많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본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짐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청컨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소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켜 그러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재난의 시대가 올 때 세긴 전환기가 올 때 요때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은 20세기 후반인데 20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이 영계가 변될 때가 오는데 결정적인 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왕이 풀을 뺀 후가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황충을 쥐었다고 했죠. 그래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것은 이제 세긴 정황의 영적 기근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이방인 중이라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성경전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씀의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시대적인 전환기가 와서 도저히 영적으로 깨있는 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없고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황충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선 황충은 마귀가 들어간 인간들을 뜻했는데 세긴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이제 마귀는 가장 싫어하거든요. 마귀의 최종 사명은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못 나오게 하는 사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응연지가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되니까 21세기 초에 첫 번째 황충이 나타나서 세긴 사명들을 못 나오게 할 때 그때 그 종에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의 시작이 돼서 황충한테 피해를 완전히 당하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그 종을 통해서 이연대로 이제 말씀에 세계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뜻했거든요.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끝이 없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황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슨 황충이 발생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개월 황충 때는 14천 명의 편성도가 다 찼을 때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외라는 때가 물론 오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1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올 때마다 황충이가 나타나서 인격을 검열하고 신앙을 검열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여기 세계사명자가 나올 때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시련 중에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순회종이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스가랴 4장에는요 완전히 새로운 가지, 새로운 순이라 이 말이죠. 이 종이 나올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거치지 않고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세계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4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에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주 여호와 성건대 끝지소서 야곱 미약하니 어떻게 소리까매 주여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이켜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제 이런 응답을 받을 때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가 되느냐,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 일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21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장세월에 있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신박한 환란이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들하여 그날을 감하시라 그랬죠. 이 말씀 이제 응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의 이제 장세에 오르는 환란, 개국일에 없는 환란, 다니엘 10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요엘서 2장 2절에는 자고에 이르는 환란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심판의 환란은 합당치 않은 자들,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는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면 택한 정택한 백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대표적인 중에 기도를 드려서 이제는 그날을 감화해 주는 것처럼 환란에서 북진 멸공통이라여 선지권을 이루어서 전삼년 만에 인치는 역사를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응답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성경에 예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란에 대한 부분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제 동해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에서 천년적인 기도 역사로 통일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가서 5장 5절 6절도 마찬가지, 또 이사야 8장 7절 8절도 마찬가지고는 한국의 환란을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서 2장도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왕후까지 뻘거벗고 쫓겨있고 포로 잡혀갈 때 그때 존귀한 자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때 대한 일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남아있느냐, 이제 이 마지막 이 사명자가 쓰임 받는 때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리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수들이 회파되는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가지 짐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전삼년 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일화 중에 전삼년 만이 곧 시작되는데 전삼년 만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 3년 만에는 환란 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는 때가 전삼년 만인데 그날에 대해질 일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이것이 지금적으로 보면 아마 금년에서 2023년 정도까지 이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곧 전산년에 들어가면 이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을 지은 종, 여기 아모스가 지금 다림줄을 지었죠. 이 다림줄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이제 혼자나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 이제 용서하고 이제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때를 얘기한 거. 이것이 잠잠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심판의 다림줄은 바로 뭐냐?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석을 해서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전삼자만의 이제 그 다림줄의 역사를 여기 베푼다 그랬는데 이것이 전삼자만의 알게 되는 역사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 예언서 계시록의 유튜브가 되고 이제는 또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영어로 변론한 영어 변론도 있고
또 이제 한국말별로에는 변론이 있는데 모든 이언석의 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는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어서 영원권만의 시대였지만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이때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고 남동 남은 백성의 심판 후에 남아서 새 시대를 건설함으로 천년 지상 평왕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이 땅을 딸 수 있는 안식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가랴 2장 1절 2절에는 청량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줄을 또 지인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죠. 거기는 스룹바벨로 되는데 이것이 인해 권세를 받을 송구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즉 다른 줄을 지인종이 나온다고 됐고요. 계속 11장 1절에서는 지휘파에 같은 갈대를 제한 종이 청량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전 변론 권세를 받은 이 다시안의 대표가 나와서 청량을 해서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뽑아내고 조직을 하게 되고 그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택한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거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해보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주 통곡을 해서 회개함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백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대로서 5개월 황충이 난 때 이제 북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택한 백성을 회개해서 또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비적 인도함으로 환난과 재앙을 해 심판받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인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전면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후삼전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시절이 오면 바로 대접장으로 30일 동안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받고 멸망을 하다가 마지막 45일에 아마겟돈 전쟁 때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멸망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최종 전쟁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에덴동 회복되어서 천년 지상 평화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고 나면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제 성들이 황폐됨이라 그리고 해파됨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가지 집을 치리라 그랬죠. 다시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올 때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진리 앞에 순종치 않, 다른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말이고 또 아무리 왕이라도 이때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예지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천삼의 역사인데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은 방법이 없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변화승천하여 진리를 영접하는 이 방법 하나와 이제 능일 쓸 수 있는 커뮤니티가 돼서 이 마지막 변론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조를 받아서 심판과 환난의 전에 남은 백성이 돼서 새시대 백성 되는 방법 외에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을 뜻했고 계시록 7장 5절은 능히 쓸 수 있는 커뮤니티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걸 뜻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비처에서 보호받을 백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구원의 마지막 유일한 방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런 일들이 곧 진행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를 가지고 엄중히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론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신앙의 정론은 무슨 끝을 맺는 역사로서 영혼간의 구원받기 위해서 이는 죽장고 세대하고 죽장과 변성차는 원자와 자금들을 해결받는 이 마지막 기회에 그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과 칠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신음같이 해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이 엎드러지리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 변론에 다른 줄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물을 드려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언제적들 해결받는 역사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마지막으로 벌어지는 때가 예후 1300만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쉽게 받으려냐 그걸 잠드는 것이죠. 지금이 이 아모스가 초창기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런 시대에 지금서 예비된 선구인종들이 예비된 이런 경고를 하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기발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는 왕의 성소요 왕의 공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난 뽕나무를 재배 대항하는 자로 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요거죠. 여기 이제 아마사와 아모스가 나타나는데요. 아마사는 이제 기억에서 인정하는 선지자 때를 나온 정식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고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종이 시대민족이 나와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 이게 궁이 있는 데 가서 하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도 이걸 잊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것이 그 내용대로 되는 말이 뭐냐. 이 악한 정권이 불우한 정권이 돼서 하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언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악한 정권이냐?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법률 정권과 기업권이 바로 여기서 망할 정권과 기업권이거든요. 이 자들이 불언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국을 없는 환란, 이제는 창세를 없는 환란, 자국을 없는 환란 때 멸망을 당한다.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때거든요. 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곧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종들로서 쓰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장가 될 것이라. 네 자녀는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네 땅은 줄띠와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태에서 떠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아까 아마사 선지자가 보택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이제는 이 기업권 지도자들이 이제는 마귀의 비욕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참동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 멸망이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가족적인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영원 시대였지만 이제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는 가족적인 구원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날들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인데 이때는 용서 없는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의 선지 국가이기 때문에 재멸 영접할 신앙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 먼저 심판이 올 때 이런 일이 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이제는 모든 이제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터넷상이나 이제는 유튜브상이나 다 알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온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잘 듣고 분별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자의 복을 받으므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한 그런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